자, 신명기 역사서 연구 두 번째 주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아침 시간에 녹화를 시작했는데 이제 점시간 가깝게 되어갈수록 날씨가 더워서 여기 겨울인데도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또 뭐 한 우리나라 섭씨 온도로 뭐 16도, 7도, 18도까지 뭐 20도까지도 넘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바람이 있어서 입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좀 더워져서 이제 너무 이게 우리 큰아들 대학교 티인데 제가 지금 너무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 계획을 이제 미진한 부분 첫 시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니콜슨 정리하고 세 번째 이제 방법론 쪽 서론, 오늘 진도 내용이 방법론 쪽 서론인데 두 번째 주가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첫 시간이라 이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3장 신명기의 성격과 신명기 배우의 전승 마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여기 넘어가서 신명기와 신명기의 역사가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수업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신명기 신명기 책이 형성된 것 자체가 주전 7세기쯤 형성이 되었을 것인데 특별히 그 형성의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고대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갱신 축제, 특별히 세겜 중심으로 이어졌던 그런 축제 형식, 초막절에서 늘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 언약갱신 축제에서 계속해서 강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체 스타일, 그 다음에 오늘날을 강조하는 거, 요거 자체가 바로 갱신 축제에 나타나 있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결단과 말씀의 헌신을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이제 그 아히로트 같은 학자들, 그 아히로트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개약사상, 개약신학의 관점에서 쭉 봐야 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한 대표적인 학자인데, 아히로트는 신명기는 딴 거 없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난 그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주석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신명기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그 계약 백성 야훼 신앙의 정수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 많아져서 이게 지금 벌써 저전력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이제 계속 제가 강의가 진행되다가 혹시 이제 꺼지면 뭐 하나님 뜻으로 아시고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야외에 나와 있는데 이거 충전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요 베니시아 파악에서 일단 두 번째 주 강의는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강의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꺼지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요 시간에 제가 이 3장에서 특별히 98쪽입니다. 이 책 98쪽부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신명기의 사상, 신명기 신학적 사상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신학 특징은 뭐냐면 사실 신명기는 반왕정적이에요. 친왕정적이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무슨 소리지? 신명기가 왜 반왕정적이지? 왜냐하면 신명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 사상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이제 모세 시대니까, 다윗 시대는 한참 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 왕정 시작되는 시기에 보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는 벌써 바뀐 시대 상황을 반영해요.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왕정 시대의 효율성이 당시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과 사사시대까지의 전통은 반왕조예요. 왜? 이 모세계약사상에서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그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효율적인 군사제도와 행정제도와 어떤 빠른 그런 나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왕정 시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왕조 사상, 반왕조 사상, 그것들이 이제 대립이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 중에 그 반왕정 사상의 대표적인 이제 본문이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거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일단 요것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Holy War, 거룩한 성전의 사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이 신명기에서 그 거룩한 성전 사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모세의 그 설교,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는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제 가나안 40년의 기간 다 통과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모압 평지, 아직 요단강을 도강하기 전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장 이제 일어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순수하게 가나안 땅 어서 오십시오 웰컴해요. 가나안에 이미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어떤 그 요새와 같은 성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복해? 결국은 홀리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사상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도 그 거룩한 전쟁의 어떤 신학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그 신학적 특징이 요 책의 100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홀리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적의 군대를 두려워 말라. 두 번째, 야훼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해 싸우신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진멸 사상, 신성한 파괴, 헤렘 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구약 신학 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전쟁을 너희가 수행해야 할 텐데, 이 여리고성, 그런 어떤 난공불락의 성들,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어떤 이미 조직화된 군사력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적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그리고 오히려 이제 들어간 땅에서는 철저하게 너희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헤렘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이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기를 북돋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사상이 이제 홀리월 사상이고, 요게 신명기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헤렘 사상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당시에 진짜 그 완벽하게 다 파괴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도 나타나고 19장에도 나타나고 20장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헤렘 사상이 그냥 다 부녀자들 다 죽이고 뭐 그렇게 그렇게 아주 브루털한 야만적인 그런 전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살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야훼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들을 이제 주시는 것이고요. 이들이 생존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신명기 역사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나타날 거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늑골수 같은 경우도 이것이 오랜 전승의 결과로 이제 신명기나 신명기 역사서가 써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런 가필,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라, 이 싸움은
너희가 속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모세 시대 때 또 여호수아 시대 때 받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 시대까지 이제 가필 수종 보완이 이제 계속되거든요. 포로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이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내지는 가나안의 문화들과 구별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던 그 시대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진멸 사상에 대해서 그들은 뼈저린 반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것이 단순한 철저하게 살생을 야만적으로 감행하라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 혼합주의,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백적인 사상이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홀리월 신학적인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 신명기의 세 번째 신학적인 특징은 이제 102쪽에 나타나는데, 야훼께서 선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명기에서 강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야훼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제의의 중앙화라 그러죠. 제의, 예배드리는 제의의 중앙화, 그러니까 중앙 성소를 고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 계속 나타난다. 이제 이걸 단일 성소법이라고도 하는데, 요것이 또 신명기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지금 남은 배터리가 10%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여기 사상까지, 신학적인 특징까지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당시 그 성소에서 당시에 그 결국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포로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 때 결국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보면은 다 지방 산단들을 회파하고 중앙 성소를 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중앙 성소 중심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 중앙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이제 107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107쪽 넘어가면 성명신학이 강조돼요. 이 성명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중앙 성소 내지는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거기에 거하실 텐데, 그러나 이게 결국은 나중에 파괴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과 더불어 옛날 고대 신앙에서는 그 우상 숭배들, 바알, 아세라 신상들 파괴되는 것 자체, 다곤 신당 파괴되는 것 자체가 신이 죽은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의 중요성,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곳을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명신학,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신학이 또 신명기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고, 성명신학. 그다음 이제 이게 네임 티올로지라고 하고요. 그다음 끝으로 다섯 번째가 108쪽에, 한편 신명기의 또 다른 특성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특별히 선택의 관점에서 정의했다는 데 있다. 바로 시내산 계약 전승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하는 거고요. 이 모든 백성 가운데 너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가깝게 하는 백성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 사상이 그만큼 강조되므로, 선택 사상이 강조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감으로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말씀, 언약법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그만큼 강조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신학적인 특징이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도 여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날 강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된 이 신명기의 이 고백은요, 단지 모세 시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전승의 역사 발전 보완 되면서
이 포로기 시대 때도 여전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 있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사, 가족사인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신앙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된 자들로 힘들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붙드시고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자마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너희 또한 갑옷을 입으라, 은혜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거기서 고난의 갑옷이구나, 고난의 갑옷이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여전히 갑옷을 입히셔 주셔. 얼마나 역설적이야. 고난인데 그것이 오히려 갑옷이래.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그 고난의 갑옷이 나오고 끝절 19절인가의 끝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자들로서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너희들 창조자께 의탁하라,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도 결국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고난과 시련의 그 점철된 역사예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진도가 조금 느려지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이제 6장 다시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진도였던 방브로조 소론 쫙 얘기하고 그 다음 다음 주 진도로 어쨌든 부지런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추격아제 그걸 좀 잘 맞춰주시고 오늘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신명기 역사서 연구 이제 두 번째 주 이렇게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시길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